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사 당신의 일 맡기셨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고백한 이 가사는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한켠으로는 마음에 살짝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네.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네 라고 하는 이 가사의 고백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세대, 지금 현재 바쁘게 살아가 대부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월요일 아침, 내일 아침 어떠합니까? 직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압박들, 또 매출, 그리고 수익, 성과,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우리는 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임감과 부담이 또 내일 아침부터, 아니 이미 오늘부터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까스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 후에 되면 아이들 챙기랴, 또 부모님의 건강 챙기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빡빡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큰 자가 되어야 된다. 무익한 자가 되지 마라.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든 너의 능력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너에게 있는 권리를 차지해야 된다. 연차든 월차든 그것들을 찾아 먹지 않으면 너희는 바보다. 그것을 찾아서 너의 권리를 쟁취하고 네가 갖고 있는 주장을 어필하라 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결국 직장 생활은 더 할 것이고 사업장도 결국 누군가를 밟아야만 내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권리와 효율의 시대 아닙니까? 권리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늘 얘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달인데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휴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박현민 목사님께서 일찌감치 바쁘기 전에 일찌감치 휴가를 다녀오신다고 해서 제가 다녀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어떠해요? 1년 동안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버텨낸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쉬는 것은 어때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잘 쉬어야 또 하반기를 달릴 수 있고 잘 누려야 누군가를 또 섬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정당한 권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능력과 참된 자유는 뭐냐? 바로 참된 능력은, 참된 자유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있는 권리를, 나에게 있는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결국 기꺼이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권리를 이기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권리를 이기는 사랑. 헬라어로 써놨습니다. 엑수시아와 스칸달리조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 가장 번화한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서울과 부산과 같은 아주 번화한 도시인데다가 바로 항구 도시, 인천 항구와 같은 항구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동서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수많은 이방 종교가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전역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신들이 있었고 여러 이방 여신들이 함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도 있었고 아폴로라고 하는 수십 개의 신전이 놓여져 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그러다 보니까 고기 시장에 유통되는 육류,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어떤 고기였을까요? 그러면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정육점에서 잡아서 하는 고기가 아니라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이제 자기들 먹을 거 먹고 나머지는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단순히 고기를 넘어 신앙의 문제와 직결된 부분들이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고기, 음식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결국 그 고기가 실제로 진짜 잡아서 온 고기인지 아니면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고린도라는 도시 특성상 보면 그 70-80% 이상은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왔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8장에는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를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풍부했고 신앙이 좀 든든했던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을 건데 거기에 올려졌던 돼지머리 고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저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제사상에 올려졌던 고기 먹어도 된다. 나는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 네, 먹어도 된다? 나는 먹을 수 있다. 다 드시네. 그러면 손 내려보세요. 좀 찝찝하다. 찝찝해. 먹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 레진 집사님? 네, 레진 집사님하고 한 집사님 안 드릴게요. 네. 옛날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저는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결국 한쪽은 영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먹는 게 뭐가 문제냐? 먹어도 된다. 맛있게 먹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는 오랫동안 이방 종교 환경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가족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을 먹는 그 순간 이방 신전에서 섬겼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한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너희의 자유 얘기할 때 이 자유가 엑수시아입니다. 자유라는 표현이 엑수시아. 그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 권리예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권리,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시험에 든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게 약한 달리죠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권세, 권한, 권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근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도 예수님도 주로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릴 권세, 이 권세가 엑수시아였습니다. 결국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엑수시아도 있고 다시 내 목숨을 얻을 엑수시아도 있다.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그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이건 감정적인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하면서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리고 반면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표현입니다. 스칸달리조는 원래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덫에 걸리면 넘어지게 되고 덫에 딱 갇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입니다. 결국 믿음이 약한 형제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하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거나 영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 1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마음이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왜? 그 약한 형제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사람이다. 결국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네가 아프게 할 수 없다. 그 사람을 네가 상하게 할 수 없다. 왜?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자유가, 너의 권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쉽게 설명을 해볼 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자유 있습니까? 있죠. 마음대로 질러도 되잖아요. 야! 이거 왜? 고마워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자유 있죠. 근데 이 자유를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분위기와 맞지 않게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방해가 되죠.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볼까요? 칼바르트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자기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유다? 타자를 위한 자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다. 자유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고든피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린도서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죠. 고든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에게 자유, 엑수시아의 반대는 속박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라고요. 결국 자유의 반대는 속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엑수시아는 과연 뭘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권한,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는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권리, 연봉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더 편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누려야 할 휴가에 대한 권리, 이거 여러분들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휴가가 있어서 휴가 쓴다고 뭐라고 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회사에 있는 연차제도, 그리고 산후휴가, 출산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산후휴가, 이거 쓰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산후휴가 쓰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워진다면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거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에게 스칸달론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권리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만 따라서 해볼까요? 권리를 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권리를 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살리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흐트러짐 없는 마음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마음, 이거는 헬라어로 아페리스 파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에 그 헬라어를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이거 말고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에 봤어요. 8장에는 무슨 문제가 음식 문제가 나오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앞장에는 7장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7장에 여러분들 묵상하셨겠지만 7장에는 뭘 얘기하고 있죠?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결혼을 하는 것이 더 거룩한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예찬이한테 물어볼까? 주예찬 앞에 엄마 아빠 있어서 대답 잘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엄마 아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여러분 혹시 앞에 우리 철규 집사님 한번 물어볼까요?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한다고 다음에는?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좋다. 굉장히 좀 늦게 나왔죠, 답이.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을까? 해야 돼요? 안 돌아가서. 오케이. 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제일 오래 사시는 분이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로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이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결혼해도 좋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핵심이냐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7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음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겠지만 또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한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고 안 한다고 못 사는 것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다? 유익을 위함이다. 고린도 성도들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너희를 이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무엇이 없도록 흐트러짐이 없이 뭐하도록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결국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아페리스 파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저도 한 번만 얘기할게요. 아페리스 파스토스. 이 흐트러짐이 없이 뭐 하려고? 주를 섬기게 하려고.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핵심은 주를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봐서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뭐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뭐해라? 결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다면 뭐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흐트러짐이 없다는 원어 이 아페리스 파스토스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활을 쏠 때 활시울을 이렇게 쫙 당기잖아요. 쫙 당겨서 딱 놓으면
한 곳을 향해서 이 화살촉이 집중해서 딱 가잖아요. 이 아페리스 파스토스라는 단어가 온 곳이 딱 집중해서 한 곳을 향해서 쫙 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페리스 파스토스예요. 결국 흐트러짐 없이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한 형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청소하고 음식하고 음식 내리고 과일 깎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마르다는 그렇게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알랑방구 끼면서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했지만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게 눈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르다가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막 분주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분주함이 바로 어떤 단어냐? 파리에스 파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분주하다는 표현이 파리에스 파토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반대되는 말, 분주함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게 아페리스 파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결국 분산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옆에만 딱 집중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있는 흐트러짐 없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7장과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표면적으로는 달라요. 하나는 음식 문제고 하나는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대답은 일관돼요. 음식이냐 결혼이냐.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따라서 해볼까요? 결혼이든 음식이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게 되느냐 멀어지느냐 멀어지느냐. 또 나의 문제라면 그렇고요. 또 내 이웃의 형제를 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결혼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 형제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진다면 내 권리는 과감하게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을 내 형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트러짐 없는 마음을 원할 건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누군가에 무시당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집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가? 그를 이야기할 수 없는가?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선명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주장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죠.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의 자유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은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주장할 권리도 있고 얻을 권리도 있고 내려놓을 권리도 있다. 근데 그 권리를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여러분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썼던 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8장 음식에 대한 문제, 앞에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 핵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는 마음을 얼마나 갖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올 여름 우리 교회는 각 MG별로 국내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충남 논산으로, 부여로, 서천으로,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국내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내 선교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겁나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누리려고 했는데 국내 선교를 가면 뭔가 준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국내 선교 너무 좋지만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뭔가 할 만한 게 있을까? 라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국내 선교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가서 교회 질 거야? 가서 우리가 교회 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교회를 선정하면서 한 교회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제가 제 생각이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국내 선교 아무리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국내 선교는 우리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시골 교회가 포인트가 되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거죠. 목사님, 혹시 저희가 가면 뭘 원하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청년들이 오고 젊은이들이 오고 애기들이 와서 저희랑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국수 먹어주는 것만으로 저희는 행복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우린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 하나,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20-30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간이 젊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끝나고 같이 국수 끓여서 같이 열무국수 해먹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국내 선교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제 마음이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도시교회에 있다고, 큰 교회 출신이라고, 젊은 사람이 많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네 교만이야, 네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생각이 났던 게 뭐였냐면, 전 청년부 시절에 국내 선교를 되게 많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많이 이것저것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딱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 청년들과 함께 충청도 청양에 있는 시골 교회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청양고추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에 갔을 때 제가 그때는 3박 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내내 제가 했던 거 뭐였냐, 고추 따는 거였어요. 고추만 땄어요. 고추만. 여러분, 고추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추 때가 중간 어중간 해가지고요, 앉아서 딸 수가 없어요. 근데 서서 따기엔 또 낮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따야만 딸 수 있어요. 이게 고추 때입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거기로. 근데 선교 기간 내내 고추만 따는데 제 속으로 이게 무슨 선교야? 이러려고 우리가 왔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뭐 일단 맡겨진 그 속에서 불평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선교 따면서 선교 따때 고추를 따면서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나요. 제 내리 속에 딱 박혀 있었던 거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 먼 곳까지 와 주어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시골에 간지 10년이 넘었고 1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얼마나 발버둥 쳐도 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 라고 그냥 10년 동안 싸우던 모든 것이 지치고 지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했던 거죠. 그 해 여름에 저희가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함께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교회 청소해주고 고추 따주고 주일날 같이 꽉 차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소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닐까요? 우리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지쳐있는 그 목회자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는 무기력감 속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돈을 뭐 10억 20억 줘서 교회를 지어주고 땅을 사주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포크레인 움직여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동네 청소해주고 교회 청소해주고. 우리 위디엠지가 가는 논산의 연문 양문교회에서는 그 교회 주변에 이게 그 경로원 마을회관이 몇 개 있는데 마을회관 청소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청소는 또 우리가 일각이죠. 우리가 매주 청소하는데 매주 청소하잖아요. 4층 6층 다 청소는 또 우리가 일각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면 되죠.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휴가를 반납하고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휴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엑수시아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엑수시아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갔을 때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국내 선교가 갖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가는 것 아니고 MG에서 함께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갈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엑수시아잖아요. 안 가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이고 자유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안 간다고 신앙이 없는 것 아니고 간다고 신앙이 뛰어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엑수시아를 한 번쯤 내려놓고 그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흐트러짐 없는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누군가는 갈 거예요. 가는 그 사람들이 그걸 누릴 건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만 누리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만 응답인 걸 아는 것처럼 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기에 그걸 다 누렸으면 좋겠고,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여금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간다?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가기 전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것도 권리이고 그것도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